할렐루야. 아멘. 아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예감교회 가운데 가득함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 우리 주위의 분들과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바로 성령님께서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120명의 문도 성도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셨던 날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오늘을 바로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제자들은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바로 바람같이 성령님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방언은요, 어떤 방언이었을까? 여러분들, 그들이 했던 방언이 어떤 방언이었을까? 추측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하고 되물음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떤 말로 어떻게 기도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거기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알았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 알았어요.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게 되고 또 주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그 사건이 바로 그들이 성령 받고 그 직후에 일어납니다. 그랬다는 것은요,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자신을 향한 기도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심령을 울렸는지,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그 후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지만 바로 성령님이 임하시고 비로소 교회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 예강교회에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은요, 쉬운 일만 만나길 원해요. 쉬운 일만 만나길 원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니 인간적으로, 아니 육신적으로 모든 일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없이 많은 간증을 들어왔어요. 수없이 많은 간증. 예수님을 믿고 사업이 잘 되었다는 간증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내 병이 나았다 라는 것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공부도 잘 되더라 그런 말도 듣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잘 살더라 그런 이야기도 들어요.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인간적으로 잘 되는 길을 선택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길을 가기를 노력합니까? 이게 굉장히 큰 물음이에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인간적으로 잘 되는 일, 그리고 내 소원이 다 이루어지면 그것이 축복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내가 생각했던, 우리가 생각했던 축복의 길 끝에는 누가 서 있느냐? 예수님이 서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서 있지 않아요. 그 길에는 누가 서 있느냐? 오로지 내가 서 있어. 내가 서 있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부탁하셨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던 그 길은 어떤 길이냐? 바로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평안한 길입니까? 아니면 불편한 길입니까?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왜요? 아직 내 자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내 마음의 욕망이 살아있고 내 마음의 소원, 나를 향한 소원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길이요 그렇게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요, 그래서 말해요, 좁은 길이라.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요, 좁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이냐?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왔던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왔던 이삭을 보세요. 그렇게 범죄하고 거짓말하고 거짓투성이었던 야곱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도 역사해 주신 거예요. 야곱의 아들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는데 어떤 길을 가요? 바로 형제들에 의해서 팔렸어. 그래서 애굽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그는 불편하지 않았어. 왜 형들이 나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거야? 내가 꼭 복수할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어디를 갔느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고향을 그리고 나아갔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그거 잘 됐습니까? 아니요, 잘 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너무 철저하게 무너져요.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하는데 이 요셉이 너무나 잘생기고 그 미모가 엄청났나 봐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현비? 그 정도 됐나 봐요. 체격도 좋고 하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하는 거예요. 종들을 다 내보내고 누구만 남겨놓냐? 요셉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딱 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요셉,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길에서 뛰쳐나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아내가 옷을 다 펴지. 그리고 그가 나를 취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가요. 감옥살이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요, 때로는 이렇게 험한 길을 가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대로 일이 잘 풀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놓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붙들어요? 요셉은요? 하나님만 붙들어요. 그래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자기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도 다 가뭄이 들었을 때 초청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다 다르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험한 길이에요. 예수님도요 오늘 굉장히 험한 길을 가셨어요.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유대를 떠나신 거예요. 평탄한 유대 길로 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인정받을 수 있었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선포할 수 있었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쉬운 길을 놔두시고요 유대를 떠나요. 그래도 어디로 가시냐?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갈릴리. 소외받은 사람들,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없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나약한 사람들,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갈릴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갈릴리로 가시는 그 길에 사마리아를 거쳐요. 사마리아. 여러분, 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야만 했는데요. 예수님이 그 길을 선택하신 이유,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셨어요. 보통 유대인들은요, 유대 땅에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요, 그들이 가는 길이 있대요. 어디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는요, 유대인에게 굉장히 더러운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 굉장히 힘든 땅이고 더러움에 가득 물들어 있는 땅, 그런 땅이 사마리아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니 돌아서 가면 되는데 왜 사마리아 땅으로 가실까? 아마 궁금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의 생각을 다 하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사마리아 땅에 가신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게 돼요. 근데 그 수가라는 동네에는요 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 우물이 무슨 우물이냐? 바로 야곱의 우물이었어요.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우물을 팠던 거.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라 칭하는 우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그곳에서 누굴 만나느냐?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요. 사마리아 여자.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였냐? 성경에는요 6시쯤 되었더라라고 말하는데요. 이 6시가요 무슨 시간이냐면 지금으로 말하면 정오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시간은요 해가 뜰 때부터 시간이 시작돼요. 해가 뜰 때부터. 그래서 6시면요 가장 햇빛이 강렬하게 비치는 그때, 바로 지금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2시. 지금의 시간으로도요 이스라엘 시간으로도 12시. 난 12시. 이스라엘 그 땅 사마리아 땅의 12시에는요 사람이 돌아다니지 못했대요. 왜냐하면 너무 뜨거워서, 너무 더워서. 여러분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속초에 한번 갔어요. 그런데 여름에 갔는데 엄청 더운 날에 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뭘 신고 갔느냐? 거기 갈 때 이렇게
슬리퍼나 뭐 이렇게 장비를 갖추고 가야 되는데 운동화를 신고 갔어요. 근데 운동화 신고 모래밭 걸으면 모래가 딱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화를 딱 벗었어요. 자신감 있게 딱 벗고 모래사장을 딱 걸었는데 한 발짝 딱 내딛는 순간 도저히 뜨거워가지고 걸을 수가 없더라고요. 아마 사마리아 땅이 이거보다 훨씬 더 뜨거웠어요. 그때 시대 신발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아니요.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간에 야곱의 눈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요.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물을 좀 달라. 물을 좀 달라. 우리 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아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아멘. 왜 그럼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했을까요? 상종하지 아니했을까요? 역사적 배경을 보면요, 사마리아는 어떤 곳이냐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그래서 아수르가 계속적으로 밑으로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해요. 그런데요, 유대 사람들이 자신이 보호하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을요 추방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로 갔느냐? 아수르에 멸망당한 북이스라엘 쪽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바로 아수르의 자녀들을 낳고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다. 그런 정치적인 계략을 쓴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런 거죠. 고려시대 때 몽골군에게서 끌려간 여인들. 그런데 그들이 돌아왔을 때 우리는 그들을 뭐라고 그랬어요? 환양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런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에게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냥 내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학개하고 스가랴가 성전 재건을 해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도요, 우리도 성전 재건 도와드리겠습니다 하고 의사를 밝히고 나서니까 유대인들이 거부해요. 왜? 너희들은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한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없다.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리심산에 그들이 성전을 따로 만들어서 예루살렘에 갈 수 없어서 그리심산에 따로 성전을 만들어서 이렇게 예배를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요한 힐가누스의 지도를 받아서요, 그들의 성전을 무너뜨려요. 파괴해요. 그러니까 그 보복으로요, 예루살렘 성전을 부르셔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래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종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하세요. 공부하려면 물 좀 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상종하지 않습니다. 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이 이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가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야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생수를 줬다는 거예요. 물 달라고 한 사람은 예수님인데 알았더라면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거다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거기서 다시 한번 물어봐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물 기를 그릇도 없어요.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물을 얻어? 그래서 나에게 물을 어떻게 줘요?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야곱이 이렇게 우물을 우리에게 퍼줬는데 만들어서 퍼줬는데 물을 줬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커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되리라. 여러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물이 된다는 거예요. 누가 주는 물을 마시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을 마십니다. 오순절 다락방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주는 생물을 마셨어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다 모른 척하고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기 시작하고 교회 역사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물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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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데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죠. 이르실 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남편 5이 있었는데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목마름을 어디서부터 채워왔느냐? 바로 남편에게서 채워왔습니다. 남편에게서 채워왔습니다. 그의 목마름이 경제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그가 몸이 연약해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게 남편밖에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에게는요 남편만 있으면 된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유였든지 그에게는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그 옆에 함께 있는 그 사람도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감추고 싶은 비밀이었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꼭 집어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숨기고 싶은 비밀이 있어요. 숨기고 싶은 비밀. 사람들에게 쉽게 내놓을 수 없는 나만이 가지고 있는 비밀이 다 있다니까요. 친구들에게 비밀이야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 하는 그런 비밀 말고요. 그건 비밀이 아니죠. 어디 좀 말해줘 라는 거죠. 그런 비밀 말고요. 정말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 나만의 비밀. 그런 비밀을 예수님께서 폭로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내려앉았을 거예요. 나의 죄를 끄집어내는 사람, 나의 죄를 내놓게 만드는 사람, 그래서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리는 저 사람,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보통 사람이라면요, 당신이 뭔데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하고 화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를 봤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선지자가 어떤 일들을 감당했느냐? 역사적으로 선지자들이 어떤 일을 감당했느냐? 그들의 죄를 회개하게 만들었어요. 그들의 잘못을 꺼집어내서 누구를 바라보게 만들었느냐?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남편을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은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게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뜬금없이 물어보죠.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뜬금없죠. 이 여인이 물 달라고 했는데 들통나니까 갑자기 예배는 거예요. 이 여인의 목마름은 무엇이었냐? 이제 남편의 목마름에서, 남자에 대한 목마름에서 어디로 바뀌어요? 예배함으로 바뀌어요. 누굴 만나니까요?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목마름에 그 모든 것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지금 우리의 목마름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물질적인 것, 경제적인 것, 그리고 지위, 권위, 건강?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어요. 무엇으로요? 예배함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하는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심산에서 예배했다니까요. 그런데요,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해야 된대요. 정말 어디서 예배드려야 돼요? 어디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여인의 외침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이 산에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겁니다. 여러분,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요, 장소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어디서 예배해야 되는지, 어떤 곳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지. 근데 예수님은요, 그것을 따지지 않는다는 거. 오로지 무엇만 따시느냐?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심령으로 예배하는지 그것만 따져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누구의 능력을 힘입고 누구의 영을 힘입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서 예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아니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의 외침일 뿐이지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토록 찬양하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구했는데 찬양하고 채우소서 하나님 말해도요, 그게 예배가 아니라니까요.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것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세요.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우리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수많은 예배가 있어요. 저희가 새벽 기도가 있고 수요예배가 있고 또 이렇게 주일 예배도 있고 또 오후에 전도사님이 인도하시는 성도도 있고 여러 가지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은 누구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오늘 예배 꽝이에요. 꽝이에요. 오늘 예배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면요, 오늘 예배 다 꽝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가야 돼요. 그리고 이 여인과의 대화 마지막에 이렇게 묻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이 모든 것들을요, 그들의 삶의 모든 것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궁금한 내용, 그리고 나의 본질, 그리고 모든 역사, 모든 우주,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바로 예수님이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내 삶에 궁금한 내용이 있다면 기도하세요. 물어보세요.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하나님,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 정말 남에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런 아픔들, 슬픔들 내게 알려주세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질병을 주시고 왜 내가 이런 문제들을 경험해야 됩니까? 물어보세요. 기도하세요.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예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이 여인의 궁금증은 다 해결됐어요. 누구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다 치유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기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모든 비밀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느니가 오실 줄은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하나님, 도무지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해결되지 못하는 것이 있고 우리가 열심히 나아간다고 하지만 우리 앞에 늘 놓여져 있는 삶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고 우리가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오직 그 길만이 축복의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